오늘 광야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본문은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는데 어떤 일부터 지금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 얘기만 지금 하는 거예요. 땅 얘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온통 땅 얘기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지금 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광야는 죄로 인한 징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광야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광야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인간은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땅을 일컬어서 광야라고 합니다. 결국 죄를 지은 이후 인류는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고, 광야가 삶의 터전인데 광야를 상징하는 표현이 오늘 다 등장합니다. 저주, 수고, 가시덤불, 엉겅퀴, 땀.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말은 아니에요. 친근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고통 그 자체인 것입니다. 거칠 수밖에 없고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땅에 열심히 노력을 해도 씨를 뿌려도 거둘 곳이 없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허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본래 에덴 동산을 다스리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광야 같은 땅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땅이 열매를 내어줘야만 먹을 수 있는데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열매를 안 내줘요. 그런 광야의 삶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은 수고하는 삶이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의 운명이고 광야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우리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짐은,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어요. 가볍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수고 안 하고 그냥 망고땡으로 살아도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진정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열매를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삶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죄를 짓고 광야 같은 삶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광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주자주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멀리 있는 약속은 다시 새로운 에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죠. 그 땅을 완전히 온전히 회복해서, 정말로 여러분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광야는 기쁨을 잃어버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항상 땅 얘기를 해요. 무슨 땅을 얘기하느냐? 회복된 땅, 새 예루살렘의 땅을 먼 약속으로, 이제 그걸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가까운 언약은 뭐냐면, 가까운 언약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 땅을 고쳐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두 군데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건 뭔 약속이? 반드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겠다. 자, 가까운 약속은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 중에 땅의 회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서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건데,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역에 벗어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벗어난 삶을 다시 그 관역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예전에 학교에 가면 꼭 이런 그 장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쉬는 시간 때, 야 앞으로 2칸 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2칸을 가면 그 앞에 뭐가 써 있어요. 오른쪽으로 2칸 가, 오른쪽으로 딱 가봐요. 그럼 뒤로 또 3칸 또 가봐. 또 오른쪽으로 1칸 가면 뭐가 있어요? 똥이 있죠. 똥 밟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아주 이제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런 장난도 안 치고 사셨나 보네. 고상하게 사셨군요. 고지것대로 2칸 가라면 또 2칸 가고 오른쪽으로 3칸 가라면 3칸 가고, 그 말 들어가지고 똥 밟은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삶에, 비록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그 땅을 고쳐서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 2칸, 오른쪽으로 3칸, 뒤로 3칸 갔을 때 똥 밟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 그 말은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회개하는 인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를 탓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도 그때 예수 믿고 보니 우리도 그때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자리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회개하는 삶이죠.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군대를 가니까 군인이니까 당연히 총을 쏘라 그래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총을 쏘았는데 관역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0점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해요. 관역은 그대로 있고 내 총을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대로 있고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 있고 어긋나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진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물이 없는 그곳에 오아시스 같은 담비 같은 그 물을 먹게 하시고 남들은 다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되는 역사. 이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주어지는 광야 같은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구를 탓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환경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나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나 빗나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 자신을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 거울을 삼고 그대로 살아가시면 언제나 고쳐진 땅에서 열매를 얻고 또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